저번 시간에 한 것 중에 나도 복습을 해보니까 조금 보충할 게 약간 있는 것 같았어요. 그 21페이지하고 22페이지, 21페이지 제일 밑에 있죠. 예. 어떤 것에 대해 사유를 거듭해서 일으키고 고찰을 거듭하다 보면은 그대로 마음의 성향이 된다. 예. 이건 몇 번 여러분들 들어서 이제 상당히 와닿죠. 정리가 되고, 예. 이렇게 와닿고 마음에 정리가 되고 딱 그 뜻이 박아지면은 노력을 해도 그 결과가 훨씬 강하게 이제 결실을 봐요. 예. 성향이 된다. 즉, 바른 사유를 거듭해서 일으키고 고찰을 거듭하다 보면 그의 마음은 그 마음이 성향이 된다 하는 게 지금 좋은 쪽으로 잠재 성향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출리와 관련된 사유, 악의 없음과 관련된 사유, 해침 없음과 관련된 사유로 기울어진다.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잠재 성향이 바뀌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나는 부처님이죠. 이런 마음의 현상들이 있구나라고 쌌디만 하면 되었다. 여기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현상들이 있구나 하고 지혜가 알아진다 이거예요. 이런 마음의 현상들이 어떤 거냐 하면은 이렇게 올바른 사유를 거듭해서 고찰을 하다 보면은 잠재 성향이 바뀌어간다 하는 것을 이 마음의 현상들이 이 뜻으로 해석하면 될 거예요. 마음의 현상들이 있구나라고 쌌디만 하면 되었다. 쌌디만 하면 되었다 하는 건 뭐 굳이 구체적으로 이제는 쌌디가 뭔가 대강 충분히 개념은 알잖아요, 그렇죠? 쌌디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 중에 한 번 더 부언을 하면은 쌌디만 하면 되었다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어나는 마음의 현상을 쭉 그대로 올바른 사유를 한 그 현상 그대로를 따라가면서 관찰을 한다 이거예요. 그 따라가면서 관찰을 하는 그 도정이, 그 과정이 뭔가 하면은 잠재 성향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왜? 따라가면서 관찰하는 도중에 일어나는 게 뭐죠? 지혜잖아요. 그렇죠? 따라가면서 관찰하는 거 통찰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지혜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무조건 그냥 생각 일어날 때 없을 때까지 따라가면서 없을 때까지 다시 돌아오라 내가 말은 그리 했지만은 처음에는 그 요령대로 우선은 요령을 익혀야겠지. 근데 그 뜻을 이제 알아가야 된다. 따라가면서 관찰하는 그 과정에서 지혜가 생긴다. 아, 이런 거구나. 내 마음이 이런 작용을 했구나. 내지는 이런 잠재 성향이 있으니까 내가 꼭 저런 것만 보면 울컥 화가 올라오고, 내지는 무슨 뭐 자책감이 들고, 뭐 온갖 이런 게 통찰이 된다 이거예요. 통찰이 되면은 바꿔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통찰이 안 되고 생각만 가지고 바꾸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또 효율이 얼마 안 되고 그거는 생각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바른 사유니까. 그래서 여기 쌌디만 하면 되었다 하는 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뜻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는 불구르 정전이 생겼고 쌌디가 확립되어 잊어버림이 없었고, 여기도 또 강조해 놓으셨죠. 쌌디가 쭉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면서 지혜가 일어나는 이게 끊이지 않고 일어나니까 잊어버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이제 그 과정이 발전을 해나가면 몸이 경안하여 산란하지 않았고, 몸과 마음이라고도 말합니다. 경안, 가벼워지는 거예요.
어떤 찌부둥하고 무겁고 뻑뻑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 안 하더라도 그 상태가 어떤 경안 문자 그대로 가볍고 안락하다 이거지. 한자지만은요. 산란하지 않았고 마음이 집중되어 일념이 되었다. 마음이 집중되어 일념이 되었다. 마음이 하나로 고요히 모아졌다. 뭡니까? 삼매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나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구족하여 머물렀고 쭉 이제 과정이 경전에 이 과정은 여러 군데 자세하게 나옵니다. 머물렀고 해서 똔똔똔 해놓은 거는 그 뒤에 내용은 좀 생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밤에 삼경에 삼명을 정득하였다. 삼명 해가지고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숙명통은 전생을 나는 거죠. 보는 거죠. 그다음 천안통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지는 태어나서 어느 곳에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죠. 누진통은 번뇌가 완전히 없어진 해탈,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누진통. 이렇게 삼명을 얻었다는 말씀은 아라한이 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바른 사유가 이렇게 또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누차이야기전 8정도 8항목 중에 좀 덜 중요하고 좀 많이 중요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원래 없는데 이제 하나의 방편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어떤 부분은 조금 부각이 안 된다 할까, 조금 집중을 그 부분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사띠는 항상 가지고 있어라,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항상 삼매에 들어있어라 이 말씀은 안 하셨거든. 그럼 사티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뜻하고는 다른 거다 이거죠. 그렇게 사티가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는 나머지 8정도의 7항목이 골고루 제대로 닦아져야 된다. 그게 제대로 떠받쳐주지 않으면은 사티가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저번 시간에 한 건 다시 한번 그 마음의 성향이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우리는 잠재 성향을 바꾸기 위해서 8정도를 수행한다. 그렇게 해도 맞는 말이잖아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괴로운 생각, 번뇌, 이거 전부 다 원인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면 자기 잠재 성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축적되어 있는 탐욕의 잠재 성향, 자기도 모르게 뭔가 욕심이 일어나. 성냄의 잠재 성향. 이것도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성냄의 잠재 성향 내지는 적의의 잠재 성향,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흔히 그냥 화내는 것, 불만인 것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탐욕의 잠재 성향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요소 외에 나머지는 거의 다 적의의 잠재 성향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책하고 뭐 자격지심 가지고 슬퍼하고 이런 거 다 적의의 잠재 성향이에요. 미묘한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가 있죠. 저 사람 뭔가 할 때 저 사람 괜히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적의의 잠재 성향이에요. 우리가 없애야 될 부분들이지. 이거를 없애야 된다. 어떻게 없앨 것인가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바른 사유를 함으로써 잠재 성향을 바꾸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거죠. 이렇게
잘 명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다시 오늘 진도가 23페이지죠. 23페이지 5번 경. 또 시작했으니까 그러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해로운 생각이 있나니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 악의에 대한 생각, 해코지에 대한 생각이다. 그러면 어디서 이런 세 가지 해로운 생각이 남김없이 소멸되는가? 네 가지 삿대의 확립에 마음이 머물거나 표상 없는 삼매를 닦을 때 그렇게 된다. 이것이 표상 없는 삼매를 닦아야 하는 충분한 이유이다. 네, 이런 또 조금 특이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전이죠. 그럼 우선 여기도 해로운 생각,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 악의에 대한 생각, 해코지에 대한 생각. 지금 여기서는 어디서 이런 해로운 생각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게 두 가지 상태에 있을 때 소멸한다. 이렇게 첫 번째 네 가지 싹디 확립 소지만 사념처에 마음이 확립되어 머물 때, 이때는 이와 같은 해로운 생각이 맥을 못 씁니다. 두 번째는 표상 없는 삼매를 닦을 때 그렇게 된다. 표상 없는 삼매, 이거 좀 생소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명상 주제를 가지고 하지. 표상이 있죠. 주로 뭐 가시나 이런 건 더더구나 표상이 있는 거고, 아나빠나 사티도 표상이 있는 거예요. 들숨 날숨이라는. 근데 여기 표상 없는 삼매를 닦을 때 그렇게 된다 해놔서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고 나도 아직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설명 계속 한다는 거는 시간적인 또 소모도 있고 해서 일단 이런 산매가 있다, 뭐 중요함이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 일단 오늘 이거 보면서 접수해 놓으세요. 참고로 내가 지금 찾을 수 있는 건 모르겠다. 라울라를 교계한 경 보면 네 가지 경 보면은요. 거기에도 아마 라울라야 표상이 없는 삼매를 닦아라 하는 게 나올 겁니다. 부지런히 한번 찾아보세요. 라울라 교경 안에. 지금 당장 잘 안 찾아지네. 한번 돌아가면 찾아서 표상 없는 삼매 강조하신 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고요. 다음 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로 6번 경요. 네 가지 노력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이건 한번 대충 내용을 한번 봤을 겁니다. 단속하는 노력이 있고, 그다음에 버리는 노력, 수행하는 노력, 보호하는 노력. 이렇게 이건 노력에 관한 항목이라서 바른 노력에 또 이게 언급이 될 겁니다. 이 경이 단속경 해가지고 나오는데 단속하는 노력은 6가지 감각기관 단속을 잘 함으로써 번뇌를 없애는 거죠. 다음 버리는 노력. 내가 이거를 바른 사유 안에 경을 넣어놓은 이유는 동그라미 입니다. 버리는 노력. 일어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 악의에 대한 생각, 해코지에 대한 생각을 품고 있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장내고 없앤다.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을 품고 있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장내고 없앤다. 이렇게 없애는 방법은
사유로서 계속 이거는 안 좋은 생각이다 하고 생각을 바꾸고 가는 방법도 있고, 일어난 감각적 욕망에 이러한 것을 버리고 제가 끝장내고 한다. 계속 따라가면서 관찰, 삿디를 하면서 없어지게 하는 방법. 두 개가 다 같이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은 수행하는 소력은 칠각지를 닦아서 노력을 하는 게 하나이고, 보호하는 노력은 일어난 삼매 표상을 잘 보호한다. 이런 표현도 좀 유념해 주면서 씁니다. 이미 일어난 삼매 표상을 잘 보호한다. 특히 삼매를 닦을 때 중요한 게 일어난 올바른 좋은 표상이 일어났을 때 그 표상을 잘 보호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여기 그 해로운 사유가 일어났을 때 이걸 없애는 그 방법도 중에 하나가 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이 자꾸 일어나면은 부정의 표상을 생각을 하라, 이런 말이 있죠. 아름다운 표상 대신에 부정의 표상을 마음에 만화시가라 하라. 이렇게 바꾸고 보는 거예요, 표상을. 그 다음에 악의에 대한 생각, 적의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게 자꾸 올라오면은 자기 속에 적의의 표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적의의 표상, 또 다른 말을 하면 적의의 잠재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적의의 반대말이 뭐죠? 어떤 표상으로 바꾸면 되겠어요? 뭐 역시 자해는 이제 그동안 많이 했어. 바로 나오네. 자해의 표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자해의 표상은 어떤 거죠? 하면 여러분들이 자해관을 이렇게 해봐서 대강 알잖아요, 그 내용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게 자해의 표상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의에 대한 어떤 생각, 남에 대한 불만, 어떤 시기, 질투, 무슨 원망, 이런 게 올라오면은 자해로 바꿔보세요, 바로. 내 속에 지금 적의의 잠재 성향이 발동하고 있구나. 내 잘못이다, 이렇게 같이 일어나는 거는 저 사람 잘못 없다. 저 사람은 나름대로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니냐. 저 사람도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이런 쪽으로 자애의 마음으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표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해코지에 대한 생각, 뭔가 남을 해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어떤 표상이 좋겠어요? 자해도 물론 들어갑니다만은 연민이죠. 연민의 표상. 그러니까 자해는 우리가 모든 존재들은, 나뿐이 아니고 나도 물론이고 모든 존재들은 다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거를 깊게 사유숙고해서 인정을 하고,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지 않느냐. 그럼 상대도 행복하기를, 편안하기를, 이렇게 개발하는 거예요, 이거 다. 그죠? 그다음 연민은 뭔가 하면은 모든 중생들은 다 괴롭게 되어 있다. 괴롭게 되어가 있고, 왜 괴로운가는 중생들이 모르지만은 일단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연민심이 생긴다 이거죠. 나까지 포함해서 이와 같은 건 똑같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연민의 정을 가지는 것. 연민의 정을 가지는데 해코지의 사유가 절대 못 일어나요. 내가 몇 번 이야기했죠? 선법과 불선법은 두 개가 같이 작용을 못 해요, 동시에. 이거.
정관보살님은 초기부터 이거 딱 그날부터 이걸 하더니만 아주 숙달이 된 것 같아. 이게 돼서 한 분 더 그 부처님께서 확인을 해 주신 게 21페이지 한번 볼까요? 21페이지 그 맨 위에 3번 계통, 아직 깨달지 못하셨을 때의 수행 과정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고찰하고 실천을 했다 이거죠. 동그라미 이는 나쁜 생각, 동그라미 이는 바른 사유.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더라 하고 쭉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섞일 수가 없어요. 올바른 사유가 떠오르면은 바르지 못한 사유는 즉시 힘을 잃고 없어져요. 항상 이거를 선법과 불선법은 같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간단한 공식이고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선한 상태, 선법의 상태에 머물게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표현, 불선법을 짓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도 노력이죠, 물론. 바른 노력에 나와 있지만은 그것도 노력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못지않게 더 중요한 노력은 선한 생각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그 선한 생각을 일으키는 게 자애의 마음이고 연민의 마음이고, 그죠? 난 부정관을 함으로써 아름다운 표상을 취하지 않는 것.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 내 기억에 그 고해안 소리에서 나온 팔정도라는 책이 있어요. 비구보디가 쓴 거에 보면은 선과 불선법은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서 난 아주 좋은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그 못이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돌적이 같은 게. 그러면 나무로 만들어진 그 못이 세월이 가면은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맥을 못 써. 그럼 그거를 빼내고 새로운 나무 못으로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썩은 못을 빼내면 된다. 부처님이 이렇게는 안 가르치셨다 이거지. 왜? 빼낼 수가 잘 없잖아요. 부스러져 버리는데 다 완전히 못 빼어내. 그러면 썩은 나무 못을 빼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은 그 못이 있는 데다가 새 못을 대어 놓고 두드려 가지고 밀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불선법인 선법이 갖다 작용하면은 불선법은 자연적 없어진다 이거지. 이 원리예요. 응? 소금덩이 경은 좀 다르죠. 그거는 업에 관한 이야기죠, 그죠? 업에 관한, 우리가 업을 어차피 받는데 과보를, 그 과보를 좀 덜 괴롭게 받는가, 어떻게 하면 덜 가볍게 받을 것인지, 안 그러면 있는 그대로 그냥 맹탕이 아니죠, 온탕 그대로 두드려 맞을 것인가, 안 그러면은 좀 수월하게 말할 것인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선불선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업을 지었다. 그럼 반드시 가보는 딱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그 가보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업의 가보를 부처님께서는 소금 덩어리 이만한 뭐 봉지에 들어가 있던 어떤 이런 한 문큼의 소금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이 가보를 받는데
이 소금덩이를 이만한 물통에다가 넣으면은 이 물이 짜지겠나 안 짜지겠나? 짜집니다 이러거든 저자들이. 그럼 만약에 이 똑같은 소금 덩어리를 저 흘러가는 물 여기에다 놓으면은 그 강물이 짜지겠느냐? 전혀 안 짜집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같은 소금 덩어리 가보를 받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거를 받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만한 물밖에 설명해서 이걸 선업의 어떤 그 선업 지인 총량이라고 칩시다. 자기가 지은 선업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가보가 오면 그대로 두드려 짜게 돼 있어. 막 절이 있는 거지. 근데 선업을 점점 많이 쌓아 놓으면은 똑같은 가보가 오더라도 강물에 소금 덩어리 떨어지듯이 큰 짠 거 없이 큰 애로점 없이 넘어갈 수 있다 이거죠. 다른 얘기예요. 네? 다른 얘기예요. 다른 이야기 같죠. 그렇지만은 일단 어떤 의미에서 성과 불선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그죠.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이것도 같이 연결은 돼요. 그만큼 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선한 거는 좋은 것이고 불선한 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불선한 게 얼마나 나쁜가 하는 걸 보면은 더욱 절실히 느껴야 돼요. 불선한 상태다 내가 자기가. 이 말인즉슨 괴롭게 되게 지가 만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기 자신을 핥히고 괴롭게 만드는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왜 해야 되느냐 이거지. 우리는 이걸 알면은 불순한 상태가 몸서리가 치질 정도로 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알면은.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불순한 마음도 마음이고 선한 마음도 마음이고, 뭐 그때 때에 따라서는 좀 불순한 마음도 뭐 화도 내고 욕심도 부리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 세간 아니냐 뭐 이렇게들 생각하니까 그 중요성 절실함을 몰라요. 근데 우리 공부하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 불순한 게 왜 나쁘냐? 나를 죽이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한자지만은 탐진치 삼독이라 했거든요. 독을 마시는 거예요. 불선한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는. 이게 이제 어떤 인과의 또 법칙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절실하게 좀 우리가 느끼 가지고 가능한 대로 어쨌든 사태를 챙기면서 불선한 쪽으로 안 가게 마음이